주님.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역대하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해 올리고 서로 번갈아서 함께 교독하며 7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랴.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멘. 14장, 15장, 16장 말씀은 계속해서 아사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아사왕의 일생은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또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데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평안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또한 어제 말씀에서 또한 주목해서 함께 나눈 말씀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2절 말씀에 있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사왕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가치관으로 자신의 뷰로 보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그 시선을 인식하며 살았던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시선을 느끼며 하나님과 눈을 마주하며 살았던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러한 말씀이 계속되어지게 되는데요, 저희가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을 인식하고 저희가 또한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먼저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가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라고 시작되게 됩니다. 아사랴라는 사람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사랴라는 이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 또한 예언자 또한 이름이 드러나 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곳에서 살던 어떠한 신분 가운데 있었던 누구의 아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그것이 동일한 표현으로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 부어졌다. 이러한 표현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먼저 또한 고백하고 또한 선포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인생이 또한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또한 그러한 인생이 되기 시작 먼저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별개의 역사가 아닙니다. 말씀 따로 성령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18일 날 있는 창립 예배 가운데 그러한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제가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섬기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그러한 체험들을 했었어요. 정말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을 그냥 조용하게 읽으시는 목사님이세요. 성품도 좋으시고, 근데 이 목사님은 조용하게 거기 눈도 안 마주치세요. 서다는 데가 그냥 말씀을 준비한 설교문을 그냥 읽으세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것을 경험했어요. 말씀이 깨뚫고 들어오시는,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싹 들어오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우리 교회에도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교회를 처음 시작하고 나서 더 바이블을 시작하게 됐죠. 더 바이블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처음 예수를 믿지 않고 성경에 대해서 전혀 읽어보지 않았던 분을 초청해서 함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조금 고민이 제 안엔 됐어요. 이렇게 말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처음 오셨는데 그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으신데 어떤 배경 지식도 없는데 그냥 저 더 바이블을 이렇게 성경 개관을 듣고 성경 읽는 것이 괜찮으실까?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분이 재밌대요. 그 교회에 등록을 하시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참여하게 되셨는데 그때 회개하게 됐습니다. 말씀으로 충분하구나. 그냥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 충분하구나. 제가 목사인데도 이런 생각이 있는 거야. 성경 공부라는 거 다른 걸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그냥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말씀을 그냥 대하는 것만으로 그냥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예수님을 알아나가는 그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주님, 맞습니다. 말씀은 충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충분하신 것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1절 말씀에 아세라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러자 그가 아사방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그렇죠. 우리의 인생에서 기억나는 것은 일반적인 것, 일상적인 것들이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좀 특별한 것들이 기억에 남죠. 이렇게 늘 있었던 기적 같은 그 상황들을 기적이라고 여기기보다는 특별한 어떠한 상황, 이것들을 우리가 이전과는 달랐던 상황들을 기적으로 이해하게 되고 또한 기억하게 됩니다. 근데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에 보면 일반적이지 않았던 상황들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어제 말씀에서 본문에서 나누었던 것은 아사 왕이 잘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쫓아 살며 이방 우상의 제단들,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예배하게 되는 제단들을 부수었고 그것을 제하여 버렸고 또한 우상들, 신상들을 제하여 버리게 됐습니다. 없애버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잘 살고 있는 왕, 본인만 잘 살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끔 그가 도와주었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전쟁이 발발하게 됐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런 일이 있죠. 정말 열심히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잘 살고 있는데 어려운 고난, 이전보다 훨씬 더 큰 고난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도 그러한 일이 벌어져요. 이제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어제 말씀에서 전쟁이 구스와 에티오피아와 전쟁이 벌어졌는데 100만 대군을 다 물리치고 끝까지 쫓아가서 다 이긴 뒤에 승전가를 부르며 전리품을 취하여 돌아오는 아사왕과 군대들, 그 군사들, 용맹한 군사들, 그들을 보면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지르며 그 왕을 축하하고 칭찬하고 자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디서 보도 듣도 못했던, 요즘 말로 표현 듣보잡이라고 얘기하는, 듣도 보도 못했던 그런 한 사람이, 아세라라는 한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자랑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그래, 더 하나님 믿어야 된다, 더 하나님 붙들어야 된다, 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하나님 붙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러한 말을 듣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의 잘못했던 것까지 다 들춰내며 그렇지만 너희들이 잘 살아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어른이시라 그런 마음에 안 들 수 있지만 청소년들을 보면 막 청소하려고 했는데 청소 안 해 그러면 청소하기가 싫죠. 막 공부하려고 했는데 공부 안 해 그러면 공부하기가 싫죠. 근데 오늘 승전가를 부르며 승리해서 정말 잘 살려고, 이제 정말 더 개혁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품고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아사왕이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남유다 백성을 잘 이끌어야지라는 마음으로 돌아오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더 잘해야 된다, 더 잘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들을 귀 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 말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저에게만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여러분이 들을 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계속해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사는 여러분과 또한 제가 되게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시느냐? 네,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것은 협박이 아닙니다. 협박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또한 오늘 말씀 계속해서 묵상하는데 이것이 협박이 아니라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격려.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게 되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시냐면요. 먼저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먼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사왕에 대해서는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나요? 평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험 보는 거 아닙니다. 평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것과 반대되는 단어가 오늘 5절과 6절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요란이라는 단어입니다. 요란.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들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요란이라는 것은 무엇의 뜻이냐? 그냥 시끄럽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 어떤 혼란 상태를 의미합니다. 큰 혼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공황 상태, 극심한 공포 가운데 누리게 되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여 오는 적군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던 적이 많이 있는데요. 서로 아군끼리 서로 죽이는 상황들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전쟁할 때 이스라엘의 대적이 몰려올 때 정말 큰 군대가 몰려올 때 그들에게 하나님 극심한 혼란을 주셔서 그들이 서로 죽이는 이들을 서로 패망하게 되는 서로 망하게 되는 서로 이렇게 싸우게 해서 서로 죽이는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 만드시는데 바로 그것이 요란이라는 것입니다. 아군을 서로 알아보지 못하고 극심한 혼란 상태 가운데서 서로를 죽이게 되는 상황, 그것을 혼란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도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이 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가운데도 임하게 되는가? 그 이유가 3절 말씀에 있고 그것의 해결 방법이 4절 말씀에 있습니다. 먼저 그 이유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하나님이 없고 참 하나님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이 없고 율법 토라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해결 방안이 4절 말씀에 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 그 환난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고 가르침이 없고 말씀이 없으면 요란해진다. 근데 그것이 있으면 평안이 임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붙잡으라는 얘기죠. 하나님 붙잡아야 된다. 가르침을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이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주목하여 보면 마지막 4절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3절 말씀에 있는 세 가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안 될 때라도 이 4절만은 꼭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환난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꼭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에 대한 어떤 이렇게 늘 평생 살아오면서 뭔가 이렇게 뭐라고 단어를 표현해야 될까요? 뭔가 이렇게 좀 그게 있어요. 거시기 한 게 있어요. 이렇게 쭉 살아오면서 모태신앙에 대한 뭐 계속 좀 게 있어요. 제가 모태신앙이 아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부러운 게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한 가지를 꼭 붙잡아야 되는데 모태신앙이 그래도 괜찮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 없이 사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고 주변에 이끌어주는 사람들,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도 따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에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붙잡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지금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있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때, 환난 때 하나님을 기억할 줄 압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거면 그때 하나님 반드시 찾아라. 환난 때 하나님 반드시 붙들어라. 그럼 하나님이 찾아주실 것이다. 만나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은 꼭 있습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이 무서운 거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은 거더라고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말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붙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정말 소중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힘들 때에는 하나님을 붙들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정말 힘든 거 어려울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 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히려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뒤에 부분에 하나님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돌아가면 하나님 너희를 만나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오히려 이것을 그리셨으면 좋겠어요.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늘 그 자리에서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찾으며 만나며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정말 격려하시고 세워주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는 이러한 영상이 보이더라고요. 이러한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때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아사왕이 돌아올 때 58만 명의 군사가 함께 왔겠죠.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아사왕이 말을 타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그 주변에는 58만 명의 승리한 군사들이 함께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축하하는 백성들이 몰려 나왔겠죠. 그 전리품들을 취하고 그리고 막 기쁘게 돌아왔을 겁니다. 웅성웅성거리는 사람들, 그리고 축하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그렇게 있었겠죠. 근데 한 사람, 아사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고 중간에 나오는 거예요. 뛰어나와서 아사왕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잘 살아야 된다. 하나님 붙들어야 된다. 근데 이러한 때에 아사왕은 어떠했을까? 아사왕은 무엇을 보고 있었을까? 저희 영화나 드라마를 본다면 그 수많은 인파의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씩 사라지는 것입니다. 싹 사라지면서 결국에 아사왕과 아사랴만 남는 거죠. 다 사라지고 딱 두 명만 남는 것이죠. 영국에서 보면 조명이 다 꺼지면서 핀 조명으로 아사왕과 아사랴만 남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아사왕의 시선이 아사랴를 바라보고 있는데 아사랴의 모습이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은 들리는 겁니다. 잘하고 있다. 포기하지 말아라. 강하게 해라. 굳세게 해라. 너는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는 이 말은 give up, do not give up.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강해라. 포기하지 말아라. 잘하고 있다. 그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상급이 있다. 상급이 있다.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아사왕은 그 다음에 내일 말씀은 저희 라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이 격려와 강하게 해라, 포기하지 말아라, 이 음성을 듣고 어떻게 행하는가, 그 역사는 내일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내일 꼭 나와서 또 말씀을 함께 듣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붙드십시오. 말씀 붙드십시오. 그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최근 저는 한 달 동안 많은 고민들과 생각을 했어요. 어떤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민서 목사는 행복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많은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리고 또 물어보신 게 이거였어요.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계속 매일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저는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예전부터 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있고 저희 아내를 이렇게 내보내는 것이 저의 그런데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정말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있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있고 싶습니다. 그것이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곳에 있고 싶습니다. 다른 많은 것들이 아니라 그냥 단순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곳에 있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정말 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여쭤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당신이 생각하기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당신 정말 생각하기만 해도 막 상상이 되고 꿈이 그려지는 것들, 그래서 놓지 않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저희 아내에게 그래서 질문했어요. 당신이 정말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저희 부부도 10년 넘게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결혼하신 분들이라면 서로 배우자를 생각하며 또한 질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정말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본인 스스로에게 질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자녀를 생각하면서도 또 한 번 질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자녀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강해라, 포기하지 말아라, 잘할 수 있다, 내가 함께한다, 상급이 있다. 이 음성을 들으십시오. 목사님 그런 소리 말도 마십시오. 지금 상황이 어떤데요?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듭니다. 지금 이 직장에서 버티는 것도 힘듭니다.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그 시선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십시오. 하나님 심장 고동 소리를 들으십시오. 하나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당신에게 말씀하실 때 강해라, 포기하지 말아라, 잘하고 있다,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여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어떠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역사하시는 곳에 있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당신 정말 당신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당신의 인생 가운데 모든 삶을 다 들여서, 생명을 다 들여서 이루고 싶은 그 일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이 이루고 싶은 그 꿈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오늘 바로 모르겠다면 그것이 일주일, 아니 한 달, 1년이 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 되길 원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해라,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잘할 수 있다, 상급이 있다. 이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는 별개가 아닙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곳이,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말씀이 있으며,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시는 곳에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곳에 사건을 이루어진 역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문자 안에, 성경 안에 하나님 박혀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살아서 운동력이 있으며 하나님 것이 실제로 역사되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될 때 하나님 말씀이 역사되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맛보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니? 그것이 나의 꿈이다. 나의 꿈이 너의 모든 마음과 심령과 삶에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 그런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포기하지 마라. 내가 너를 격려하고 지지해 준다. 나의 마음을 들어라. 나의 음성을 들어라. 잘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하나님, 시간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기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과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붙들기를 결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만남 가운데, 또한 땅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성도상들의 그 삶과 사역과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